감사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25장 31절에서 46절. 페이지는 신약 성경 44페이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의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복을 자들이여 나와 상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에 상속받으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에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가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들은 것이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어진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리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그들은 형벌의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헌신 예배 드릴 때 마르다 여전도회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할 건지에 대한 내용도 함께 말씀을 드리면 더 좋았을 텐데 우리 다음 기관에서 헌신 예배를 드릴 때 회장님은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4월에 우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준비와 태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한 주가 더 있으면 오늘 25장에 있는 말씀으로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4월 달은 4달밖에 없어서 5월 달로 넘어가면 가정의 달이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이 말씀들을 다 전하지 못할 것 같아서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마르다 여전도의 헌신 예배지만 저녁에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좀 정리할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드린 이 달란트의 비유 가운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과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한 그런 구분, 분리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약간 비약이 되어져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받을 상급에 대한 것,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자가 받을 책망에 대한 이 부분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되어지는 일로만 본다고 하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것이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과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심판에 대한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조금은 우리들을 두렵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 자신도 이 달란트 비유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그러한 부분들로 이해한다면 굉장히 두려운 부분일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말씀들이 비약이 되어진 말씀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언제 주님 앞에 결산하는 날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분리가 되어지는 날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에 그것이 결코 비약되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이 되어지면 우리가 잘 아는 양과 염소의 이 비유를 통하여서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친숙한 장면이라고 그럽니다. 일반적으로 양과 염소가 함께 섞여 있지만 양은 바깥 공기를 더 좋아하고 밤에도 초장에 안전하게 놓아둘 수 있는 반면에 염소는 찬 기운에 민감하여 온기를 유지해 주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비나 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보호해 줘야 되는 것이 염소이기 때문에 양과 염소는 함께 있다가도 이렇게 분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양과 염소가 구분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그런 구분하는 날들이 있게 되어질 것이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 것임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양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반면에 염소는 저주받은 자들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저주받은 염소들은 왼편에 두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결국 양과 염소는 심판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런 기준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주님은 양의 특징과 염소의 특징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양들에게 복을 내려진 근거를 제시해 줄 때 양들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그 양들에게는 너무나도 낯선 것들로 들려졌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에게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양들은 몹시 놀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들 자신들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고, 또 예수님의 형제들을 돌보는 일로서 사실 그들은 예수님을 섬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돌보고 섬겼던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34절에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36절에서 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렇게 이 양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때 여기에 의인들, 그리고 양에 속해 있는 의인들이 대답하기를 3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그렇게
자기들이 오늘 주인이 이야기하고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그거에 대하여 우리는 그런 것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임금이 이야기하는 이 말에 대하여 우리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묻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들이 장한, 그들이 저 선한 일을 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늘 이 의인들, 양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주님께 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오늘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왕에게 그 말씀을 할 때 그들은 너희들이 이 땅에 작고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그런 자들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40절의 말씀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곤대에게 한 것이나 하시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작고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인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옥에 갇히고 병든 자들, 이러한 자들을 섬겼다고 우리 임금이 그렇게 인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는 자들을 염소로 우리 주인께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임금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왼편에 있었던 염소들이 대답합니다. 44절에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고 벗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렇게 묻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이 임금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곤대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주받은 자들 곧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이런 가난하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목마르고 줄인 것들을 돌보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왼편에 있는 염소들이 큰 악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간음이나 살인이나 우상숭배나 도둑질이나 십계명에 관계되어져 있는 죄를 이 임금이 하나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것 중에 간음한 거나 살인한 거나 도둑질한 거나 우상 숭배를 너희가 행했다고 우리 임금이 그런 죄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는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것에 대한 죄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던 것이 그들의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양들은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행한 자이고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이 그들의 죄라고 임금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들은 사랑으로 행해야 될 일들에 대하여서 그들은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들의 죄였고 그들이 어둠에 들어가야 될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부자와 나사로에 나오는 부자처럼 말입니다. 부자는 나사로에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선을 행하지 않아요 지옥에 간 것처럼 오늘 왼편에 있는 염소들도
마땅히 행해야 될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명령을 넘어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들은 그 이웃 사랑하는 일들을 행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은 양은 의인으로, 염소는 악인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의존하는 것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만사가 오케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만사 오케이가 되어질 것이고 무사 통과가 되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지요.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하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은 결코 홀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왼발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발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믿음은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만 있으니까 구원받고, 나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 믿음으로는 우리에게는 확실한 것을 보장할 수가 없고, 진정한 내가 구원받는 믿음이라면 사랑으로 행하는 그 행위의 또 다른 한쪽이 같이 있을 때 내가 받은 구원이 진실한 구원이고 참된 구원이고 참된 믿음임을 증명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에는 사랑의 6가지의 행위가 포함되어져 있어야 함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 행위가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 믿음의 증거임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형제에 대한 측은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누구와 같이 사마리아의 비유에 나오는 강도 만난 자에 위하여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이 오늘 이 양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의인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6가지에 해당되어지는 그러한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뭔가 움직이고 행동하는 그것이 수반되어졌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염소들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양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염소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마음이 냉정했고, 그들은 그들에 대한 양들이 치근히 여기는 그 대상들에 대하여 결코 그들은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임금이 너희들이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목말랄 때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 할 때 반문합니다.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행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은 결코 그런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도 역시 이렇게 냉정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치근히 여기지 않는 냉혈 인물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고 치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 자기와 관계가 되어져 있는 부모님, 자식들에 있어서는 그들이 그런 치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병들었을 때, 부모님이 배고플 때, 내 자식들이 배고프고 굶주리고 아플 때 그는 그들을 위해서는 치근한 마음을 가졌고 그들을 위하여서는 몸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그와 관계가 없는, 자기의 몸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뭔가의 이해관계가 없는 대상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들의 마음이 치근한 마음이나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나 그들을 위하여 뭔가 행동하는 것들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주인님이 그렇게 목마르고 병들고 가난할 때, 헐벗었을 때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은 자신의 부모님이, 자신의 자녀들이, 자신의 형제들이 병들었을 때, 약할 때, 목마를 때 그들에게는 적극적으로 그들을 도왔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5절의 말씀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자기의 이해와 자기 이익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대상들에 대해서는 너무너무나도 냉정한 자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이해관계, 자기의 뭔가 필요에 의해서는 긍휼한 마음도 있었고 뭔가도 줄 수 있는 마음이었지만 자기의 이익과의 관계가 없는 곳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움직이지 않았던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주님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이 마치 이 땅에 있는 가난하고 병들고 배고프고 목마른 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라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좀 더 너무나도 한 걸음 더 나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형제들을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이나 저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41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의 형제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형제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그것은 바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동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형제를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그 형제는 바로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가운데 속에 때로는 목마른 자가 되어졌고 나그네가 되어졌고 벗은 자가 되어졌고 병든 자가 되어졌고 옥에 갇혀 있는 자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 속에 있는 자들을 오늘 왼쪽에 있는 염소들은 그들에게 어떤 긍휼한 마음이나 치근한 마음을 가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형제가 고난받고 어려움 당할 때에는 치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 복음을 위하여 사역하는 자들이 오늘 배고프고 굶주리고 병들고 목마르고 옥에 갇히고 되어졌을 그때에 그들은 그 어떤 측은한 마음이나 그들을 향하여 어떤 사랑의 모습도 베풀지 않은 자들임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에 대한 반응과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들에 대한 그들의 대우가, 그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냉정하게 반응했던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4절과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파송받은 메신저들을 영접하지도 않고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의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들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하여 냉정하게 치근히 여기지 않고 사랑으로 베풀지 않는 그들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들은 양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염소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마지막 때에 결국 그 사람의 집과 마을을 떠날 때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염소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고 사랑의 행위로 충만한 삶을 살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행한 행동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과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일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믿음을 가졌다는 것, 양이 되어지고 오른편이 되어지고 의인이 되어졌다는 것, 그들이 복음의 사역자들과 복음의 메신저들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배고프고 복음 전하다가 목마르고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복음 전하다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오늘 같은 양들은 그를 형제로 여겨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맞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행위를 베풀어 주었던 것처럼 그들에게 사랑으로 행동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채워줬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을 너는 나를 핍박했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준 것이 결국은 주님을 위하여 베풀어 준 것이라고 주님은 인정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사랑으로 했기에 주님을 위하여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것을 사랑으로 했기에 그에게는 기억에 남는 것이 없는 겁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럴 때 양들은 내가 언제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행한 게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염소들은 그 일을 이야기할 때 자신은 결코 행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말하는 자가 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교회 생활하고 종교 생활하고 있는 그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어느 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는 난처한 일들을 겪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먹을 것도 잘 먹고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이 땅에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저보고 늘 불쌍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목사 불쌍해서 어떻게, 우리 목사 측은해서 어떻게, 그리고 저를 불쌍하다고 여기고 또 측은히 여기고 그게 불쌍하게 여겨서 저에게 가끔가다 먹을 것도 주고 밥도 사주고 이것저것도 해주면서 우리 목사 불쌍하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주의 종을 위해 얼마나 잘 섬겼냐고. 나는 주의 종을 위해서 섬긴 게 없다고, 기억나는 게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왜요? 불쌍해서 섬겼으니까, 약해서 섬겼으니까. 내가 갑으로서 섬긴 게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섬겼기에 섬긴 게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섬긴 사람은 리스트에 꼼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기억납니다. 내가 언제 밥 사줬고, 내가 언제 도서비 줬고, 내가 어때 무엇을 해줬고,
일일이 다 리스트에 기억이 되어져서 어느 날 한순간 자신의 삶에 조금만 불편함이 있어도 그것이 쭉 떠올라서 그것들이 자신의 삶을 불편하게 하면서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가 있는가라고 반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하는 것은 결코 그런 것들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자들에 대한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믿음에 형제된 자들에게 그 어떤 사랑과 그 어떤 측은한 마음과 그 어떤 마음도 없이 오직 그런 형식적인 모습으로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그런 말씀할 때 내가 언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내가 가난할 때, 지극히 작은 자였을 때, 너에게 도움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너는 나에게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고, 너는 너의 도움이 되고 너의 이익이 되고 너의 유익이 되는 사람들만을 쫓아다니며 그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지, 나의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고 힘이 없어 너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대상에 대해서는 너는 꿈쩍도 하지 않았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저일 수 있고 여러분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되어질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그물 비유를 통해서 각종 물고기를 잡은 커다란 그물에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해변에 버린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분명히 선별 작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는 난처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른편에, 그리고 나와 함께 주님이 주시는 그런 곳에 있게 할 거지만, 어떤 사람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고 신앙생활이 굉장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주님께서 인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왼편에 염소로 저주받는 자리에 있게 하실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가 구분되어지고 알곡과 겨가 구분되어지는 최종적인 구분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되어집니다. 은혜가 심판의 날로 바뀌게 되어질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은 최종적인 분리가 일어날 것이고, 그때는 자기가 있는 그곳을 바꿀 수가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진 믿음이 진정한 행위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 올는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심판의 때를 대비하도록 오늘을 마땅히 믿음의 선한 행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여전도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 것 같지만 다 자기를 위해서 한 일이기에 주님의 기억된 것이 없고 자기와 아무 관계없이 행한 것인데, 놀랍게도 그 일이 다 주와 관계되어진 일인 선한 사마리아의 사랑의 행위가 되어진 사람들도 있을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날이 분명히 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결코 속지 않습니다. 심은 그대로 우리 주님은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른편에 양으로서 주님의 축복의 자리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생활하며 교회를 이용하고 사람을 이용하며 세상 속에서 나의 만족을 위하여 교회와 사람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졌기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믿음의 형제들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